할렐루야.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귀 기울이며 아멘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소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새벽이 가깝도록 제자들에게 온갖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또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하시고 세종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강화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강화의 말씀의 첫째는 예고의 말씀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당신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당부의 말씀이다. 새 계명을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부의 말씀. 또 그와 아울러 세 번째로는 뭐냐? 대비와 비밀에 대한 말씀이다. 장차 너희가 당할 일에 대해서, 장차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앞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일을 예고하시면서 또 대비케 하셨음을,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당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 어려움은 뭐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할 거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데 출교를 당할 것이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터인데, 너희는 그 이유와 그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알지 못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이걸 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 약속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는, 만인의 죄를 대속해 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비밀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신 당신의 아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이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아. 그리고 또 어때? 마른 땅에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얼마나 정말 볼품없겠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 또 그로 인한 징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비천한 모습, 연약한 모습, 마치 어린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여러분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한 왕, 그런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사야서만 제대로 읽었더라도,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만 좀 제대로 알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 또한 바로 알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 6절 말씀인데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 그리고는 뭐야?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해. 왜?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거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님이 직접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나 우리 예수님 보내시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너희에게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보혜사를 보내신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 그런 역할을 하실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책망하시는 일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왜 세상이 그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릇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잡아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그릇된 생각, 그릇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9절의 말씀이죠. 죄가 뭐냐? 죄 중에 죄가 뭐냐? 예수를 못 믿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죄가 있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못 믿는 죄, 안 믿는 죄, 불신앙의 죄, 이게 제일 크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10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넘어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움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구나. 1.1획도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런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해가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 말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그 무서운 그런 저주가 뭐냐? 형벌이 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주라는 것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늘 고백한 말씀이 뭐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멘, 최고로 선하신, 선 그 자체이셔,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시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대신 그런 분보다 더 위대하시다.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녀를 향하듯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의 온갖 풍서를 따르면 안 돼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주변의 시험, 유혹 이런 걸 이겨내야 돼요. 옆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있고, 옆에 또 어떤 좀 좋아 보이는 거 있고,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옆에서 속삭거리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말로 주님과 나 사이, 또 교회와 나 사이, 주의 종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미혹된 말들, 거짓된 말들, 오염된 말들, 여러분 그걸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아멘. 두 번째,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오직 말씀을 따르는 거죠. 세 번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자, 그럴 때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4절 말씀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시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은혜가 있지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숭고하고 귀해서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놀라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내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내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늘 이 순례자의 길,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 정말 이렇게 복 있게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이웃들에게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